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인류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살리러 왔다.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죽는 것을 놔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60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코란, 이슬람교의 코란을 보면은 누가 도둑질 하잖아요. 이 도둑질에서 걸리면은 그 사람의 손발을 자르도록 그렇게 코란은 쓰여져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손을 자르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발을 자르도록 그렇게 코란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 율법을 보면은 도둑질한 사람에게 절대로 그 사람의 몸에 상해하라고 그 몸을 팔을 자르던가 발을 자르라는 말씀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도둑질한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4배 또는 5배의 배상을 하라. 배상의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사람을 후린 자, 그러니까 후렸다고 하는 것은 유괴했다는 뜻입니다. 유괴했다는 말을 옛날 말로 후렸다 이런 말하죠. 그 후린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말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각자의 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아합 왕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이세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쓰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들어쓰십니다. 근데 예후가 지나치게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지나치게 죽이도록 명령한 적이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은 죽이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패권 국가로 오래오래 갈 거다.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00년이 못 가서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오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 때를 회고해 보면은 1939년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이 정말 파죽지세로 유럽을 다 점령해 나갔어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프랑스를 독일이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다가는 나치 독일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게 아니냐, 적어도 유럽 전체는 지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945년 4월에 독일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엘리사를 살려둬서는 북이스라엘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엘리사를 먼저 죽이고 나야 북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성 밖에 이 아람 군대가, 아주 엄청난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죠. 그때 이 사환이 엘리사의 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곧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환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 도단성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보낸 불병과 불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사환의 눈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패배와 죽음과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보내신 불병과 불말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승리의 기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의원이고 예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한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 진리를 모르느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 서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령 강림 주일날 120문도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듯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바깥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5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권 다 제가 읽었어요. 어떤 책은 2번 읽은 책도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16살 됐을 때 그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16살 됐을 때 YFC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청소년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YFC는 유스는 청년이죠. Youth for F죠. Christ. 그래서 이걸 줄여서 YFC예요. 청년들 집회입니다. 16살에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분은. 근데 그날 설교자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속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워런 위어스비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결이 찢겨지시고 머리에 가시가 느시셔서 머리에 피가 흘리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일련의 장면이 그 머리에 연상이 되면서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훤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근데 눈 뜨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려졌습니다. 예수님,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십니까? 하면서 워런 위어스비 16살 때 너무나 통회하고 자복을 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워런 위어스비가 자기가 변화된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성경이 너무 꿀맛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꿀맛 같다는 거예요.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자기가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씻임받고 그 다음부터 나타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너무나 감격 속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게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번은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중요한 것은 그가 우시아 왕의 친족으로 왕권에 이같이 같이 있었다. 권력자였다. 그것이 이사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뒤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뵙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엎드려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지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사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은 다 태워졌지만은 이사야의 입술은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요. 이사야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서 66장까지 나오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개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봉인한 것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나오는 심판, 또 하나는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나오는 심판, 또 하나는 대접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3종 세트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까지 6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6개의 인이 떨어졌을 때 지진이 났고, 하늘은 새까맣게 변했고, 달빛은 핏빛으로 변했고, 별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 바다와 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늘이 불들들들 말리는 엄청난 재난이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록 7장에서 재난을 멈춰라. 이 땅에 임하는 재난이 잠깐 멈춰서라. 잠깐 멈춰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천사를 시켜서, 야, 너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바로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7장 9절에 보면 허다하게 많은 숫자가 하늘나라에 올라왔어요. 흰옷을 입고 올라왔어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허다한 숫자가 올라왔어요. 손에 종려나 바지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24장로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분들이 다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그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환난을 이기고 올라왔다. 이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자들이 누구냐?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죄의 씻음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진병 일으키고 여자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설 때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엎드려졌고, 이사야도 엎드려졌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면서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빌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씻겨주시는 거죠. 이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구성이처럼 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체험해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이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100번 불러도 소용없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체험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너는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갖고 나갈 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8세 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꿈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 꿈을 이루러 갈 때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고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코스인한 사람은 교도소 선교하면서 많은 죄수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가졌어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교도소의 많은 죄수들이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교나 불교에 빠진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꿈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비전이 있어야 돼. 지옥은 특징이 뭐냐? 지옥 가는 길에는 이정표가 없대요. 그냥 가는 거야, 지옥은 낭떠러지로.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천국이라는 이정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 비전이 뭐냐? 나는 내가 당대 또는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을 데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도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치료하는 이러한 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느 때라고 그런 꿈을 가집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 당대 안 이루어져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틀림없이 우리 동족 이북 땅에도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이 중요한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